온라인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우리 빈내리교회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주일 성경 공부 참석하는 것이 사실 낯설기도 하고 쉽지만 않으실 텐데요. 어떠셨습니까? 지난 우리가 2주 동안 온라인으로 주일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주일 성경 공부의 묘미는 아무래도 우리 사랑하는 반원들과 함께 모여서 인도자님과 말씀도 나누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것, 그게 아마 묘미일 텐데, 우리가 영상으로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영상으로 주일 성경 공부를 진행하면서 받으신 은혜들이 있다면 우리 카카오톡 방을 통해서 또 우리 보고 싶은 반원들에게 서로 문안 인사할 겸 전화도 하면서 은혜를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또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라인 주일 성경 공부는 또 내가 반에 속해 있지 않더라도 우리 모든 빈내리교회 성도님들은 다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옆에 계시는 다른 분들에게도 초대해 주시고 링크를 공유해 주셔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빈내리교회 홈페이지에서 영상을 보시고 또 교재도 다운받으셔서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주일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사사기 12번째 시간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수요일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혹시 지금 성경책이 준비되지 않으신 분들은 성경을 준비해 주시고 또 간단한 필기구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말씀 보실 것은 사사기 5장 전체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 길기 때문에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만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멘. 네, 먼저 마음 열기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음 열기 말씀은요, 요즘 함께 만나서 찬양을 부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또 만나서 어떤 노래를 부르고 싶은지도 함께 우리 옆 사람과 나눠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잠깐 메모를 해놨다가 오늘 성경 공부가 끝나면 서로 연락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지금 생각나시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평소에 함께 모여서 찬양 부르는 거 좋아하셨던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 이 드보라가 했던 이 5장의 노래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전쟁을 마치고 나서
어떻게 승리했는지, 전쟁의 과정들, 누가 주역이었는지를 기록하는데요. 승전가를 부르게 되면 대표적으로 공치사를 하게 되겠죠. 누가 가장 큰 공을 세웠는가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드보라는 이 모든 공을 자기 혼자 독차지하지 않고 함께 동역했던 바로 바락을 가장 앞자리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보시면 드보라 혼자 모든 공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동역자 귀한 바락 장군을 초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찬양의 자리, 노래의 자리에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고 또 은혜가 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지난 주일 우리 부활주일 우리 교역자들이 함께하는 특성 영상들을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물론 부족하지만 저희들도 함께 준비하면서 이렇게 함께 한 목소리로 각자의 찬양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였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다시 만나서 우리 교회를 가득 채운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찬양의 제목을 생각을 하면서 생각났던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바로 우리 한국에 계시는 저의 어머니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항상 찬송을 부르시곤 하셨어요. 때로는 제 어린 마음에 어머니가 항상 찬송을 부르시고 요리하시고 청소하시고 빨래를 개고 계시면 엄마 이제 좀 그만 좀 불러도 되지 않겠냐 하면서 어머니에게 그런 쓴소리를 했던 기억들도 나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교회에서 식구들과 함께 교회 차를 타고 어딘가로 이동하시면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루 종일 찬송을 부르셨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기억들을 다른 성도님들에게 어땠는가 한번 물어보니까 함께 찬송을 부른 게 얼마나 즐겁고 신나고 은혜가 넘쳤던 일이었는지 또 부르고 싶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 반원들이 또 함께 믿음 생활했던 나의 신앙의 친구들이 함께 앉은 자리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날이 속히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말씀 열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문제 함께 보실까요?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를 부르면서 가장 먼저 기억한 것은 무엇인가요? 네, 2절 말씀을 보시면서 잠깐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보시고 문제를 읽으신 분이 답을 해주시거나 또 혼자 참여하신 분은 답을 한번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답을 찾아보셨습니까? 네, 2절 말씀해 보니까 세 그룹의 등장인물들이 있죠. 먼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등장을 하고 두 번째로 수고한 백성들,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드보라는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정말로 놀라운 것이었죠. 이 노래는 먼저 드보라가 주체가 되어서 드보라가 주인공이 된 노래예요. 하지만 드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수고했던 자들, 이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잊지 않고 오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자신만의 노래가 아니라 나와 동역했던 먼저 바락의 노래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바락을 지켜 세워두죠. 이제 그리고 먼저 동역했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
지도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수고한 백성들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전쟁에 참여했고 어떤 사람들은 부상을 입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바로 그들의 우리 백성들의 수고, 한 사람 한 사람 국민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전쟁의 승리를 이뤄낼 수 있었다라고 오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아마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드보라의 노래를 들으면서 큰 감동이 몰려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전쟁의 승리의 역사 가운데 나와 내 친구들, 내 이웃들, 내 가족이 동참할 수 있었다는 그 사실, 그것을 생각할 때에 아마 큰 은혜와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노래하는 것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옛날부터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노래로 지어서 함께 부르고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이웃과 함께 부르는 일을 언제나 같이 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생각이 나십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했던 일은 바로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어떤 승리를 주셨는지 함께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송했고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온 백성이 동참했었던 것입니다. 노래만큼 그 일을 오랫동안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는 수많은 찬송가 또 찬양곡들 가사 대부분이 바로 이러한 신앙의 경험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반으로 쓰여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노래가 있을까요? Amazing Grace 같은 그런 찬송들, 우리가 많은 성도님들이 즐겨 부르시고 은혜 받으시는 이 찬송도 마찬가지죠. 존 뉴턴이 원래는 노예선을 운영하면서 정말로 더러운 돈을 만지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의 놀라운 이런 은혜의 체험을 기반으로 쓰여진 찬송곡이 바로 이 Amazing Grace였습니다. 우리도 물론 직접 노래를 지어서 부를 수 있는 만큼 어떤 음악적인 실력이라든가 노래 실력을 갖추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 우리 여러 신앙의 선배들, 또 믿음의 동역자들의 찬송과 또 여러 노래 가사들을 함께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를 함께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시면 4절과 5절을 보면 드보라는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네, 성경 속에서 우리 4절과 5절을 중심으로 직접 답을 찾아보시고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떻게 한번 답을 정리해 보셨습니까? 네, 저는 이번 문제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네, 자연 만물을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기록해 보았는데요.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또 여러 모습의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고요. 그런데 오늘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드보라의 노래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주관하셔서 또 날씨를 바꾸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을 진동시키고 하늘에서 구름에서 비가 내리게 하셔서 시스라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철병거들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진흙탕에 빠지게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노래를 통해서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 노래를 들어야 했던 이방의 왕들, 또 이방의 방백들, 통치자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이 노래가 들려졌을까요? 당시 가나안이 섬기던 신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노래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일찍부터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먼저 농기구를 개발하고 농사법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는 그런 농경 문화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농사를 잘 짓게 도와주는 우상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섬겼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으로 바알, 아세라 이런 신들이 다 농사와 관련된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릴 적 시골에 사셨던 분들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 한 해의 농사가 풍년이 되냐 아니면 흉작이 되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누가 뭐래도 날씨에 있을 것입니다. 비가 내려야 할 때는 비가 충분히 내려주어야 하고 비가 오지 않아야 할 때는 비가 와서는 안 됩니다. 햇빛이 뜨겁게 비칠 때는 꼭 비춰줘야 되고 또 추운 날씨 이것이 충분하게 확실하게 구별이 되어야 농사가 잘 지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이 한 해의 농사가 성공하기를 기원하면서 자연을 주관하는 우상들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우상들을 숭배하며 올 한 해의 농사를 그들에게 맡기곤 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아마 쫓아가며 살지 않았을까,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전쟁과 드보라의 노래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완전히 깨부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날씨를 주관하시는 사람,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알도 아니요, 아세라도 아니요, 가나안이 섬기는 그 모든 신들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모든 자연 만물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시스라 장군이 이 철병거의 약점을 몰랐을까요? 철병거가 진흙탕에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시스라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강가의 자리를 잡았을까? 아마도 그 시기가 비가 내리는 우기가 아니라 건기였기 때문입니다. 비가 내릴 수 없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자연과 시간과 계절을 뒤집으시고 비를 내리게 하셔서 미리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드보라의 노래를 보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문제를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3번 문제를 보실 텐데 바로 오늘 이 시간 어떤 찬양을 부르고 싶으신가요? 어떤 노래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에게 행하신 일과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각자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누어 보셨습니까? 아마 또 생각나는 사람들, 부르고 싶은 찬양들, 또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 어떻게 인도해 주고 계신가, 아마 많은 은혜들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마치고 나면, 또 혹은 내 사업이 크게 성공했을 때, 내가 시험에 합격했을 때, 내가 큰 승리를 일궈냈을 때 어떻게 내가 이 승리를 이룰 수 있었는지,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5장은 모든 일의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그 크신 손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노래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가 이룬, 내가 거둔 나의 성공, 나의 부, 나의 명예, 나의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일들을 행해 주셨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어떻게 바꿔 주셨는지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4번 문제를 함께 보겠습니다. 혹시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다가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영상을 멈추시고 각자 대화를 더 나누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4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드보라가 등장하기까지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경은 이 고난의 시간이 찾아온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네, 우리 8절 말씀에 보면 답이 나와 있는데요. 함께 답을 직접 찾아보시고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답을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어렵지 않게 아마 답을 찾으셨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성경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냈던 이유를 바로 우리가 새 신들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솔 왕에게 압제를 받고 억압을 받고 또 많은 것들을 약탈을 당하면서 괴로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은 다른 신들을 택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해 주셨던, 또 지켜주셨던, 또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금세 또 잊어버렸습니다. 다른 신들을 찾아서 떠나간 것이죠. 가나안 백성들이 믿고 있던 그 신들, 내 이웃 사람들의 신을 찾아 나섰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문화와 환경에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살아오던 생활 방식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그들의 삶, 그들의 생활 방식, 그들이 추구하는 종교와 가치관이 더 합리적이고 타당해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축 문화를 버리고 농경 문화를 정착하면서 살아야 했었을 때 가나안의 삶의 방식이 더 그럴싸해 보였을 수도 있을 것이죠. 결국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쫓아서 결국 그들은 다른 신들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잘못은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의 시대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늑하고 또 평안할 때, 내 삶이 순탄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평강의 시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참 어리석죠. 그래서 지금 내가 누리는 평강이 누가 주신 것인지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역시 하나님을 버렸고 새로운 신들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번 주 수요일 예배 말씀 중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최근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들을 보면 바로 이 사사시대, 드보라가 등장하기 이전의 이 시대와 너무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 위에 세워져야 할 우리의 삶이 인권을 주장하고 또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는 것들도 이제는 더 이상 죄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내 입맛에 맞게, 자기 입맛에 맞게 각자마다 새로운 법을 만들고 자기의 소견을 만들어서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닌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라든지 물질을 섬기고 만문의 신을 따릅니다. 쾌락이나 과학과 같은 새로운 신들을 사람들이 만들었고 하나님을 버린 대신 내 입맛에 맞는 내가 원하는 신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르는 그 삶을 결코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즐거워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 한 구석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 속에 혹여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하였던 그 다른 신,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다른 신을 택하고 있는 것들이 내 마음 속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완전히 밀어내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만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5번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죄로 물들어 우상을 선택했다가 고난을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명령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 명령을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번 정리해 보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몇 가지 명령문이 나타나죠. 먼저 답을 보시면 깰지어다 깰지어다, 또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연약함과 죄로 인해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드보라의 입술을 통해서 깨어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을 때에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지 슬프게 하는 일인지 판단하는 능력이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깨어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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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날지어다 4번을 반복하면서 우리가 일어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방심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것이죠. 드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각성을 지금 이 순간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 시대는 과연 이 사사 시대보다 드보라의 시대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의롭고 좋은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영적인 각성이 필요한 때가 있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일 것입니다. 온 세계가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잠들어 있는 이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아침 묵상을 하잖아요. 잠언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캠페인이 끝나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지혜인지, 무엇이 참되고 의로운 길인지를 말씀 속에서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나서 노래하고 일어나는 우리 빛내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6번 문제를 우리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를 함께 읽어볼까요? 드보라의 노래 속에는 두 명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돌아오지 않는 시스라 장군을 기다리는 시스라의 어머니와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끈 이스라엘의 어머니 드보라입니다. 대조되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는지 서로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배경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28절 이하의 말씀들을 한번 먼저 읽어보시고 그 이후에 서로의 생각들을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번 서로의 생각을 나누어 보셨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우리가 1절부터 5절 말씀만 읽었지만 이 드보라의 노래 후반부에 가면 또 다른 어머니가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바로 시스라 장군의 어머니였습니다. 또 드보라는 반대로 자신을 자기가 여자 사사였기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신을 이스라엘의 어머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의 노래 속에 등장하는 이 두 명의 어머니, 한 명은 시스라의 장군의 어머니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자기 자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린하고 괴롭히고 그래서 온갖 귀한 것을 다 약탈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수많은 여자 노예들까지 끌고 올 것을 기대하면서 학수고대하면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자식이 어떤 방법을 쓰든지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저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승리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악을 행하더라도 관계하지 않는 그런 어머니가 바로 시스라의 어머니였습니다. 반대로 자신을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드보라는 어떻습니까? 드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악한 길을 떠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식과 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다시 많이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어머니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어머니 드보라였습니다. 이 땅의 어떤 어머니도 당신의 자식이 세상에서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힘들고 또 괴로워도 내 자식은 성공하고 배부르고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죠.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시스라의 어머니와 같은 삶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어머니였던 드보라와 같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최소한의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심겨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3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모든 주의 원수들,
시스라 장군, 또 그를 기다리던 시스라 장군의 어머니와 같은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때에 모두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어머니 드보라를 따랐던 이스라엘의 깨어난 백성들은 결국 해가 힘있게 돋음과 같이 이 세상 가운데서 영원히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식이 신앙을 지키다가 손해보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돈을 남들보다 좀 덜 벌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실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만 믿고 살다가 성경대로만 살다가 성공하지 못할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 해처럼 빛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그 믿음이 나의 자녀들에게 또 나의 다음 세대들에게 심겨져야 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어머니, 이스라엘의 어머니였던 드보라와 같은 신앙의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늘 12번째 시간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혹시 받으신 은혜가 있고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반원들과 함께 연락하시고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말씀 속에서 궁금하신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 함께 또 그것들을 풀어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암송하기 말씀 5장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 같게 하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또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처럼 세상의 다른 신들을 쫓아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잠들어 있었던 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 더러움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일어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서 일어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일을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이 아닌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며 모든 세상 만물 주관까지 하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